당시에 유럽 속에서 사람 관계의 내용들과 그리고 교회 속에서의 역할을 정의한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바탕이나 문화가 다르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라는 전혀 새로운 과제 속에서 우리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희생을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의 질서와 사랑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거듭나고 그러한 사랑의 역사를 가장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약 제사의 완성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 속에서 예배의 중심이 되어지는 만찬 예식입니다. 한 번으로 드려진 완전한 제사의 제물을 함께 나누는 귀중한 가치와 참여를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죄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거룩한 행위 속에서조차 편당과 분파를 일으키는 것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배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긍정적인 표현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시작에서 끝까지, 시작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에도 그렇죠.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않노라 그럽니다. 예배는 사실 드림 자체가 칭찬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드림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져야 되고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객관적으로 내가 드리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칭찬할 만한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분쟁이 있다. 시장하고 취함이라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전부가 뭐예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들조차도 모두가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모임이 유익이 못 된다. 모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임이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예배 중심이 되는 이 의식을 행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근데 교회를 업신여긴다. 이런 이유가 중간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눠져야 되고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감격해야 될 시간에 자기 것을 찾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없고 나눠질 수도 없다고 하는 얘기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찾고 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모임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귀중한 행사가 감격과 기쁨보다는 또 다른 책망받을 이유로 나타남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나 참여하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되지 못하고 참여하는 서로에게 오히려 분쟁과 간격을 만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모이지 않음이 낫지 않겠느냐는 바울의 당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으로 모이는 예배,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는 예배,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는 예배, 그 희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의 역사 때문에 오늘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감사하고 그 나눔 속에서 서로 같은 피로 영혼 속에 맺어진 형제 자매의 지체됨을 확신하는 주님의 희생으로 드려진 완전한 제사를 기념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확신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근거가 바로 이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께나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는 예배와 모임이 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주님 앞에서 나 혼자의 독선이 아니라 나눔이 공동 운명의 사실을 더욱 확신하고 교회를 세상과 다른 하늘의 기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치를 높여가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각자의 자세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습에서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바울의 이 안타까운 책망이 여러분 모두와는 관련이 없는 우리 교회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오늘의 예배가 되고 주님의 희생의 피와 살을 나눔이 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유익이 못 되는 모임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임은 반드시 유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를 따라서만 모인다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세상의 모임은 어때요?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임은 반드시 유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유익이 못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오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된 모임이 못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지요. 오로지 하나에 집중하고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입장을 벗어놓고 서로가 더불어 일치를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준비된 자세인 것이죠. 18절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할 모임이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조차도 이것이 대단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안타까워한다든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랬어요. 어느 정도 믿는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 속에 생각이 각자고 목표가 다르고 이런 모습이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의향과 뜻에 맞느냐 이거지요. 우리는 이미 10장 17절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는 겁니다. 무슨 떡입니까? 예수 기독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희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바울이 그러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닙니다. 바울의 몸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기도의 희생을 나누는 겁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무엇을 얻고자 함보다도 지난번에 제가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개인의 요구를 얻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드려졌을 때 우리 각자에게도 뭐예요? 그 영광이 반사돼서 기쁨과 감격이 된다는 거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방해하거나 망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몰지각한 행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부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이런 어떤 엄밀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그런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결과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결과는 드러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오늘 19절에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본다면 교회에 파당이 있어야 되겠네? 분파가 있어야 되겠네? 그래야 옳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파당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기 한 군데 있는데 결국 어디에서든지 질서를 거스르고 주님 편인 것처럼 하면서도 반대편을 모으는 어둠의 세력은 있다고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어떤 곳에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안타까워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당파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도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진실한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를 지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찢어짐과 흩어짐이 있다면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마음을 감춰두고 우리가 웃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모습을 아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뒤에 가면서 역사가 시간이 진행되면서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감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은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옳고 그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다시 오심 속에서 만족해야죠. 그런 것들이 급히 나타나고 속히 나타나는 것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아픔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분당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분당심을 가진 마음조차도 밝혀내실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유익이 못 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모였을 때 오히려 서로 격려를 받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부정적인 제목입니다.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상태를 지적합니다. 이게 20절, 21절 두 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니 지금 먹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정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어때요? 포도즙을 조그마한 컵에다가 한 잔씩 하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발효된 포도즙은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이런 조그마한 컵으로 먹는 게 아니고 떡도 이렇게 적게 나눠서 먹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자기 만찬을 갖다 먹고 취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념이기 때문에 적은 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기념이기 때문에, 기념하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배에 모여서 이들은 식사와 함께 이 주님의 성찬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20절에 함께 나눌 수 없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먹고 있는데 왜 먹을 수 없다는 겁니까? 진정으로 하늘의 감격의 나눔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데 더 우리의 감성을 열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은 바로 그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떡과 잔을 들면서 참으로 감격하고 가슴 깊이 고마워할 수 있는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만찬을 나누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예배를 준비해서 언제나 먼저 와서 준비된 예배가 되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한 거지요.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배고프다 하면서 만찬 나눠야 될 것을 갖다 먹어버려서 배부르고 취합니다. 그럼 나중에 온 사람들은 뭐예요? 없어서 못 나누는 이런 병폐를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영광을 나누는 예식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만찬에 대한 경계가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주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21절 상반절인데 그게 뭡니까?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랬다고. 각각 자기의 것만 챙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눠야 될 예배 속에서도 자기의 것을 챙기는, 나의 것을 챙기는, 이게 뭡니까?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 희생을 두고 모일 때는 자기는 없는 겁니다. 대상이 있고,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형제 자매가 있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두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 고린도 교회는 자기 것을 챙기고 있어요. 예배 속에서도, 나눔 속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각각 자기 것만 챙기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연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만찬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게 뭡니까? 21절 하반절이에요. 21절 하반절.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다 뭡니까? 좋은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결과는 시장을 느끼고 술 취함만 남는다는 거지요. 시장하다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배가 고파서 시장하다고 하는 얘기뿐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기서 시장하다고 하는 의미를 뭘로 들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결국 헐벗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나누지 못해서 뭐예요? 굶주리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남아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세상의 길거리와 술집의 모습일 뿐이라는 거지요. 먹지 못해서 구걸하는 모습과 그리고 취한 사람들이 소리치는 그런 아우성치는 술집이 돼서 되겠느냐?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서 이런 모습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희생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모습이 내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것은 물론 우리 각자가 그런 준비된 모습이었을 때 비로소 나를 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나를 내주고 서로를 채우는 그런 어떤 함께 신령한 것을 나눔으로 감격이 충만하고 내 영혼의 만족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모습들이 뭐냐? 결국 교회를 업신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공동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는 거지요.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한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런데 적어도 주님의 희생에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 육신의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내 욕심이나 내 바램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사신 공동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아니 모임의 모습과 순서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 귀하고 세상의 기관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까지 지속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거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차별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차별을 느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차별의식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교회로서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로지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성결치 못한 것에 대한 부족함을 송구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옷을 호화로운 것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6절은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부욕해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결코 교회에서는 가난하다는 것이 수치로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못생겼다고 하는 것이 수치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몸에 핸디캡이 있는 것이 수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꼭 같은 한 영혼입니다. 뒤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나 앞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영혼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똑같은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우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열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큰 사람들,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더 귀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뭡니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런 당부를 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은 뭡니까? 칭찬 듣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들에게다가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업수히 여기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교회를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업수히 여기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인 유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속에서 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유익을 구할 것을 부탁하고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자신의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10장에서 봤습니다마는 2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은 그냥 그런 속에서 우상의 제물에서만 아니라 예배 속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역시 33절이죠. 내가 희생함으로써 남이 유익된다면 내가 이름으로써 혹시 다른 사람의 예배가 장애가 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조차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배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세상처럼 자신의 것만을 찾는다면 거룩한 예식에 함께할 수 없고 교회는 마치 시장바닥처럼 만들어지고 말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번드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이죠. 모두가 자기 집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외면당해도 안 되고 성도 간에 차별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분명한 특권이고 감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칭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신 기관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배의 장애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주님의 희생을 먹고 마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칭찬 듣지 못할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보실 때에 만족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도 경건함 속에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